출애굽기를 쭉 묵상해 왔죠.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 성막 완공 때부터 가나안 정복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광야 40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그런 역사서는 아닙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역사를 성막 출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 민수기 1부는 이 성막 출정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10장 1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방대하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부는 드디어 이제 성막 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수기 2부가 시작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장 10절 12절인데요. 이게 이제 민수기 2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출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게 출발하죠. 출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게 민수기 이제 일부 내용은 주로 인구조사 내용이 많은데요.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 그들과 언약을 맺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바로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게 사실 그들에게 이제 노예 근성이라는 게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거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당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제 토라죠, 율법을 모세에게 주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 규범, 사회적 규범, 또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제의법, 이런 걸 이제 쭉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제작을 이제 명하셨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 들어봤지만, 성막은 복음을 계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막을 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지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레위기에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토라의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다 집약돼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규범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성막 제작을 마치자 인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게 뭡니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민수기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하신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뭡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어야 되는지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 제작을 마치자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군대 조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캠프를 조정하는데요. 성막을 중심에 놓고 이제 각 지파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를 다 정합니다. 이걸 성막 진영이라고 해요. 성막 진영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막 진영.
근데 이게 성막 진영이 머물 때만 이렇게 성막 진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요, 가급적 가능하면 이 진영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섬 같은 뭐 운동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쫙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진영을 어떻게든지 그들은 유지하면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수기를 또 이제 여러 가지 수기를 이제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팔을 어떻게 불면 어떻게 이동하고 뭐 깃발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민수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 제작 후 인구 조사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완전히 재조직되고 개편되게 됩니다. 이처럼 민수기 일부는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개편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가 완벽했음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가. 그래서 민수기 2부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앞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이 성막 진영을 유지한 채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면서 그 가나안 변방 지역, 이제 국경 지역인 가데스 바데아에 도착을 해요. 이때까지 아주 순탄하게 도착을 하는데, 그럼 이제 가나안 정복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이 이제 40년 뒤로 연기되게 되거든요. 자, 그 사건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은 이 가데스 반란 사건이거든요. 이 가데스에 이제 도착하자 모세는 12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으로 구성된 정탐 팀을 꾸려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먼저 정탐하게 합니다.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그 지파를 어떤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탐을요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땅을 면밀히 조사한 거잖아요. 40일이면 구석구석.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공이 그 땅은 정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복된 땅이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일까지 손에 들어 보이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좀 생략합니다. 그 땅에 과일을 보이며 그래요. 과일을 보이면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땅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다 좋은 땅이다, 살만한 땅이다라는 데는 다 의견이 일치했는데 그러면 그 땅이 정복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로 이제 1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완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신 정복 가능한 땅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감동을 받았겠어요. 먼저 그 땅이 400년 전에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이 출애굽 이제 이배굽하여 자기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다시 이 땅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비전을 받은 그런 장면들을 다 상상하면서 큰 감동에 젖었겠죠. 그리고 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좀 자신들보다 좀 사실 좀 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그 바로의 앞지 아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 기적 사건,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기셨다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저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 땅을 정복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은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여러분, 사람이 메뚜기를 그냥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메뚜기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해체시킬 수 있잖아요. 바로. 여기 안악이라는 건요, 그 목걸이 장식을 하던데, 이게 뭔가 하면 승자들에게 목에 거는 승리자의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패배의식에 찌들어서 이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반된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아니, 여기서 좀 갈려야 되지 않아요? 뭐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지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10명의 그런 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지지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갈려야 되는데, 이게요, 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요, 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에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모세를 지도자에서 쫓아내고 환애굽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새 지도자를 뽑자라고 얘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이 반란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뽑으려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거 뭐 이게 성막이고 이거 뭐야 이거 다. 율법은 또 뭐? 골치 아파 골치. 야, 돌아가. 옛날 노예로 살던 때가 낫다. 바로 밑에서 사는 게 나아.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언약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데스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 특별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탐한 시간이 40일이잖아요. 이걸 연수로 바꿔요. 그럼 몇 년이 돼요? 40년이 되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미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자연사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신 게 아니고요,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돌보시게 됩니다. 어,
그런데 반역죄를 범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반역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또 어린아이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40년 동안 자연사할 때까지 광야에서 그냥 살았어야 돼요. 그 40년 동안 엄청나게 훈련을 받죠.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신명기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 도대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런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백성들을 선동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이제 떠오릅니다. 먼저는 망각성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현실의 이 위협 앞에서 은혜를 망실한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답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과거를 과거로 돌리고 늘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 다른 말로 새 생명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생명이란 뭐예요? 늘 새로워지려고, 좀 더 나은 존재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자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려면 과거를 계속 청소해야 돼요. 청소. 여러분 지금 몸담고 사는 이 주거지도 한 달만 청소 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특별한 거 안 해도 쓰레기 더미가 되고요. 살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어디 가면 아, 참 깨끗하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수고가 전제된 거예요. 그죠?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청소 일단 청소는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될 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버려야 되고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남은 거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잘 닦아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과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자의 과거는 제거해야 될 과거와 잘 정리해야 될 과거로 양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고 잊어야 될 과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의 앞자리에서 종살이하면서 가졌던 노예 근성, 노예적 사고, 노예로 살면서 가졌던 습관, 또 애굽에서 그들이 체득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문화, 또 뭐 황제 숭배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정리해야 되고 잊지 않고 잘 보관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언약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구원을 하면서 그걸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잊지 말고. 그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모에드라고 해서 절기도 막 하나님께서 명을 했는데 이 절기라는 게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잘. 우리가 진영을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운데 성막을 두고 쫙 가잖아요. 그 성막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는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가?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현재가 됩니다. 안 그러세요?
그리고 잊으면 어떻게 해요? 없음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때,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현재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홍해 기적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이 현재가 돼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의 구원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잊어야 될 과거는 뭐고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과거는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잊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잊은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보니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요? 해석된 거잖아요. 뭐로요? 은혜와 언약으로 해석된 상황, 해석된 현재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된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해석된 현재를 보니 이 현재는 그냥 자기네 눈으로 바라보는 애굽의 노예로서, 바로의 노예로서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현재가 됐던 거예요. 신자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잊었던 과거가 되살아나서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의 종으로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 땅 정복 못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왜? 바로의 노예면 바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바로 없어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인 거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신자가 기억해야 될 은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 우리 자신, 우리 신자가 기억해야 될 은혜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와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언약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는 이 상황, 이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로 해석된 현재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은혜는 따르고 현실을 그 은혜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아니면 그들보다도 더 비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나안 진국 명령에 불복종하며 한애굽을 시도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 1장에 보면요, 1장 30절에서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한번 그 내용 확인해 볼까요? 1장 30절 33절인데요.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잘 같이 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버려진 고아의 실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된 현재 현실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참 중요한 물음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출애굽 구원에 비할 수 없는 보다 완벽한 구원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신자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더 월등한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그런 진리로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지 못하고 이걸 망신하고 살아가면은 이 현실 앞에서 별거 아닌 것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어요. 야, 너는 메뚜기가 아니라 내 자녀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말로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며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이 은혜를 망신하고 메뚜기의 실존으로 살았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두 번째 이유는요. 애굽에서 배운, 애굽에서 습득한 종교성 때문이에요. 종교성. 이 종교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인가 하면 보이는 신이에요. 다 눈에 보여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보이질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보고였잖아요, 사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보이는 사실에 근거한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마음에 와닿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말로 하면 믿음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주관적인 보고예요, 저거. 아니, 저 사람들 느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아니, 저 땅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해석해? 저 거대한, 응? 저 네피림 같은 거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만만하게 얘기해?
이게 뭔가 사실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는 다 눈에 보이는 아주 사실적인, 아주 객관적인 그런 보고로 인식됐던 겁니다. 가데스의 이스라엘을 통해 보듯이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종교적 성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만미 중앙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보이는 순간 우리의 이 보이는 것을 섬기려 하는 종교성의 발동에서 이 진리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진리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보이는 진리 간의 이 충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신자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가데스의 이스라엘처럼 결국은 불순종의 자리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자기 형상을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보이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4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러잖아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 깊이 삼가라는 게 자꾸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형상화하려는 그런 욕구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하라는 거예요. 만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 계시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형상에 따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코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금을 다 헌납해서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만들어 내려고 했던 거죠. 가데스에서도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쫓다가 결국은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은혜에도요,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혜만 구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보이는 은혜라는 게 뭘까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뭐예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풀렸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나안 정복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고단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을 때 정말 필요한 은혜는요, 보이는 은혜보다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사실 절실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이는 은혜는 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고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이는 은혜 구해야죠. 저도 그렇게 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열광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성 때문입니다. 마성이라는 게 좋게 표현한 거고요. 악마적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마성.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즉 마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성은 상황적으로 형통할 때는요,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숨깁니다. 근데 어려울 때, 이스라엘 보세요.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때 어떻게, 이게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정말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런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를 좋게 표현하면, 순화해서 표현하면 영적 독립성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그러면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독립성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선언이거든요. 이게. 자녀들이 크면 다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참 이스라엘을 보세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있다가요,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이 마성이 확 발동합니다. 아주 돌변하잖아요, 사실. 지금 이 전까지 보세요. 가데스 바데 올 때까지 성막 진영을 유지하면서 정말 막 깃발하고 막 거룩한 백성을 지금 왔어요, 잘. 근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 안에 이 마성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 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2명으로 구성된 이 정탐꾼들이 꼭 제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그룹은 대체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스스로 살아왔던 대로 살고자 하는 패역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과거 바로의 종로로 됐던 삶을 과거로 돌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도 있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꼭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아주 좋게 말하면 독립성,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고 아주 악한 마귀적 속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뭐도 있어요? 복음 믿는 신자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도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비율의 문제죠. 비율의 문제. 가데스 바데아에서 이스라엘의 이 마성과 믿음의 비율은 10대 2로 이 마성에 쏠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도 신실한 신이라도 마성이 완전히 제거된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없어요. 바울이요. 바울도 없어요.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직 완전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자예요?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경험한 그 시험, 가데스의 시험이 실제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크고 작은 가데스의 시험을 어쩌면 겪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 한 주도 가데스의 시험이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제 안에는 마성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자로서 이 시험에 지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는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잠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 그대로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 한 주도 그 은혜와 그 구원으로 해석된 하루하루를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8년 전 한국에 나와서 정말 길도 없이 헤매고 막 생존을 위해서 헤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준 것처럼 정말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쭉 생각나는데 지금 많이 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그거로 현재를 해석하면서 살면 한 주 가데스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싸움은, 이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요. 보이는 은혜만 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은혜도 함께 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은혜가 뭔가? 우리 눈앞에 닥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것, 더 심오한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구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말씀은 늘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똑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내면을 더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 마성을 찾아내고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 이런 경건의 노력이겠죠. 경건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 힘입어서 여러분 이 한 주 분명히 크고 작은 가데스의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있겠죠. 이 가데스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어떤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더 나은 존재로 되는 어떤 변하고 성화를 말하는 거겠죠. 이 한 주 하나님 안에서 늘 좀 더 새롭고 성숙해진
그런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